Recording started.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성경적 기도론이라고 해서 20강까지 지금 게시되어 있고, 이제 오늘 21강째 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서부터 주기도문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에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그 하늘 들 그 안에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하늘 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고유명사형으로 기록을 해놓고 끝허리에 복수형을 넣은 것은 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데, 구약의 천국의 개념은 영적 세계인 예수님이 계신 낙원, 죽은 자들이 가서 쉬고 있는 낙원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신 이후로 이 땅에도 참신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보다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으로 보아 그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고 있는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늘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라, 그 하늘들이라, 그런 차원에서 그 하늘들 그 안에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는 것과 원문을 보는 것 차이가 호미로 파는 골과 삽과 갱이로 파는 골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오늘은 두 번째 구절로, 우리말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당신의 그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당신의 그란 말이 앞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수동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오며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제 옛 구어체라 확실하게 수동태로 명령형으로 나타나 있지를 않지만, 원문을 보니까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방법은 뭔가?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뭘 받으라는 말인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신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신자 안에 있는 것이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신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 점으로 보면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시오 하는 말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준비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어를 보면 예, 우리가 하는 말씀들은 유튜브로 공개가 되니까 또 참고하실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기야스 데톤 토 오노마 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야스 데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거룩히 여기다 라고 하는 하기야조의 동명사예요. 그리고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속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오노마는 이름을 오노마라고 하지 않아요. 이름 앞에가 토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가 아니라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계시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끝허리에 슈라고 되어 있는데 슈는 2인칭 쉬의 뭐요? 복수형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고,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번역되어 있다. 당신의 그라는 말을 빠져 있는데 물론 문맥 전체를 따라서 이해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그 구절 자체만으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는 표현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은 구속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막 섞어서 썼는데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을 구속, 도덕적인 피조물,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은 구속이란 말 속에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다른 피조물이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구속과 구원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구약의 야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께서 신약의 예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로 올 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똑같이 그 이름을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토 오노마,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당신의 그 이름을 이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토오노마라고 하여 그 이름이라고 하여 구원의 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런 뜻을 가진 그 이름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막 외우지만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적으로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못을 받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자기 백성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엘리온, 엘사다이, 여호와 또는 야훼, 아도나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하죠. 그런 이름들이지만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그 이름을 꼬집고 있는 그 표현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다른 모든 이름까지라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십니까?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기도는 아버지께 상달되고 아버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절차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절차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일은 사실상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변화를 시키고 변화가 되어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는 예배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과 찬송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과 연보라는 말을 다 따로따로 이해하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기도나 찬송이나 감사나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므로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 점으로 보면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로 20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까지 우리가 몇 구절 봐왔지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처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도하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두째 구절인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말과 지금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하는 말과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그 이름 그랬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없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왔지만은 도대체 이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는가? 첫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어떤 한 인간을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모든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그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묻지 않아요. 왜? 그 이름 속에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와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는데 특히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의 이름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 이름들이 외우기가 쉽고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적이 유명하고 존경받을 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저런 성경적 이름들을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현재 또는 미래 행적에 알맞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몇 사람의 이름들을 거론해서 예를 들어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인 아담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인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그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인류라는 의미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의미죠. 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류의 조상으로 소개되었던 아담은 이제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기억을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있어요.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그의 모든 행적과 그러죠 품격이 들어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에서에게는 털이 많은 의미가 있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있고 르우벤은 아들을 본다는 의미가 있고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의미가 있고 레이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고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는 재판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같은 데 보면은 나발은 그 행적이 어리석어서 나발이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할살랄 하스바스 좀 외우기가 그러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약탈과 분배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서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니라.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가지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뺏어갔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약탈과 분별하는 의미가 있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일이 느부갓네살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예표한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세 글자로 구세주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세주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라. 게바는 언덕이라는 뜻이 있죠. 바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의미도 들어있죠. 이렇게 성경의 이름은 그 인격의 됨됨이나 행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이지 그 이름 때문에 인격이 높아지고 행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도 여러 사람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 성경에 나타난 이름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설명인 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세주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이름이라. 그 이름을,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많은 이름을 소개했어요. 그러나 그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자기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도록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소나무, 강,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의 이름 속에도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모든 만물의 이름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만물의 이름을 그 가치와 존재가 드러나도록 다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 어떤 면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영안이 밝아지면 아담이 지었던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찾아내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해야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시편 8편 1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장막에 깃발을 예수라고 새기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 외에도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소요리문답 1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부자되고 성공하는 아들, 딸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예수 이름을 어디로 가불고 없고 맨날 우리 이름만 들고 우리 이름만 내세우려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은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복음을 제시할 때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고 세상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되어서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라고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곧 세상의 빛이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요 성도의 삶의 목표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운행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해짐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